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마라의 쓴물, 단물로 변하다. 요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 그렇죠?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마라의 쓴물. 자,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홍해였어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없어요. 홍해라는 그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어떻게 해요?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어요. 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본문 전까지는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찬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19절로는 미리암의 노래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찬양. 자, 그리고 찬양이 이제 끝나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 땡볕에서 3일 동안을 물을 먹지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지장까지도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3일 후에 마라라는 그러한 이 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먹으려고 하니까 맛을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마라의 쓴물이 찾아와요. 그렇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모든 일 가운데에 이 쓴물, 쓰디쓴 그런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이 쓴 고난을 단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달게 만들 수 있느냐?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자,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보세요. 자, 22절로 봅니다. 22절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그렇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몸 쓴물이에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겹쳐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역경을 당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고난을 당연히 당하게 돼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그런 소리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믿는 사람도 맞아.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가 당한다. 그러니까 이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싸워 이기는 자가 돼. 기쁨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쓴물을 달게, 인생을 달게 만드는 비결이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홍해로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겨울 3일 만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물론 건망증, 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 어쩌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은 정신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꾸만 생각하고 고심하고 거기에 뭐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하니까 병이 걸리고 정신병이 온다. 네, 건망증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자기들이 친히 체험을 했어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3일 만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뭡니까? 환경을 바라봤다. 환경. 세상을 바라봤다. 고난을 바라봤다.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 그 고난을 어떻게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렇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원망. 네. 자, 그렇죠?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자, 여러분, 지난 설교도 제가 한번 오래전에 예화를 들었는데,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세계를 움직인 역사의 최고의 인물, 징기스칸을 꼽았어요. 징기스칸을 선정을 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그 기록을 이렇게 기사에 실었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최고의 이 인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징기스칸은요,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 불우한 삶을 탓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자,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을 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자, 징기스칸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누구보다도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그 누구보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그 사람이 징기스칸이다. 지금 징기스칸이 한 말처럼 그 나라가 그 당시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리고 용맹이에요. 그리고 말한 대로 탓하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나가서 정복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가운데에 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 한 장씩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고, 아마 복음성가 가수로는 가장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찬송도 어느 날 주일날 교회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보니까 옛날에 한 두 번 방문했던 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 집사님,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5살 남자아이인데 그만 사모가 몇 층, 한 12층 빨래를 이렇게 하다가 빨래를 이렇게 거는데 그만 그 순간에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희 교회 좀 한번 오셔서 찬송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김석균 이 복음 가수가 무슨 찬송을 할까 하다가 이 찬송을 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찬송을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자, 한번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변에 있는 주님의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2절 합니다. 2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의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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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사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고난 뒤에 오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원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그 쓴맛을 어떻게 단맛으로 바꾸느냐.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도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세상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코 나를 다시 원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있든지 2분의 1이 있든지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인지 결코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냐.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반은 해결됐다. 반은 해결됐다.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성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또 큰일 났어요. 여리고 성이 그 앞에 막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에요. 아주 가장 성 중에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몇 바퀴씩 돌아요? 6일 동안? 하루에? 네? 성경을 잘못 보셨네요. 성경을 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너희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총 몇 바퀴예요? 14바퀴. 자, 그런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는요, 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절대 이 입을 벌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그냥 돕니다. 그럴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다고 뭐 되나? 이렇게 도니까 정말 내가 돌 것 같네. 내 정신이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마 말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했다면요,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나팔을 불어라. 나팔. 앞장서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다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그렇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다음에 뭐예요? 7바퀴.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자, 한 바퀴, 2바퀴, 6바퀴까지 돌아도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무너질 징조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참 아주 그냥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7바퀴를 돌면서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게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코 내가 침묵으로 하던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도 제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결코 외면하지,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자, 한국에서 아마 어린 시절 자라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엄격한 가운데에 성장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시기도 하시고, 또 밥도 안 주시고, 그렇죠. 어떨 땐 대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저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마음대로. 어린아이가요,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집안의 이 대문을 두드려요.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지쳐서 그만 문 앞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자, 근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잠든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대문 뒤에서 그 대문을 떠나지 않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음, 작은 신음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쓴 이 인생, 어떻게 하면 달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한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자,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자,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으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 마라에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다. 단물이 됐다. 자, 이 나무가지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장차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까지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한 몸에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온 세상의 저주를 주님이 다 맡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자, 인간의 죄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가장 뭡니까? 최악의 요소가 됩니다. 쓰디쓴 인생의 원인이 뭐냐? 왜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되느냐? 뭡니까? 죄로 말미암았다. 죄.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다 담당을 하셨어요? 누가 그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지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자,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건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누리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절망, 슬픔, 불만족 도저히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찾았어요. 행복을 찾았어요. 예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라. 자,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이 임하시니,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 오른쪽으로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수없이 잡히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전 앞에 이 거지가, 안질뱅이가 앉아 있어요. 자,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민망한,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오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어떻게 해요? 거지 안질뱅이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한 나무가 마라의 그 쓴물에 던져질 때에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자,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